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6번째 순서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하여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때 이후로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을 다 멸하시기 전에 이 선악과 이후로 아담 이후로 저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모든 인류를 의인 노아와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죠. 주의할 것은 이때 창세기 6장 5절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육으로 난 저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또 그 문자 그대로 자세히 보셔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런 주장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인생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육체가 됐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속독도 필요하지만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때로는 문맥을 연결해서 그렇게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상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썰어버리기 이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그런 어떤 그 관점으로 한번 이 마지막 때 징조로서 그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알아야죠. 이사갈 지파의 3가지 기름 부음,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또 시대를 이끌어갈 200 그런 지도자들, 믿음의 용사들을 다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이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도대체 노아의 때가 어떠했길래 그래서 우리가 그 홍수 심판을 창세기 6장 7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창세기 6장 그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전에 그 이전 세상 곧 창세기 3장 이후 곧 4장 5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이 이것이 전체 맥락에서 과연 노아의 때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우리 그 시대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이 가장 먼저 범죄했죠. 동생 아벨을 죽인 것.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사탄의 영, 이 죄의 본성이 선악과 이후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리고 가인에게도 들어온 거죠. 아벨은 또 안타깝게 먼저 죽임을 당하고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가인의 영이 결국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의인의 계보와 악인의 계보 2가지 계열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창세기 5장 앞부분에 보면 그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인의 6대손에 이르러서 곧 라멕의 그 2 아내를 통해서
아다와 실라 두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저들이 처음으로 육축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가인의 육대선 정확하게 야발 때에 육축을 시작했더라. 곧 육축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인은 아벨과 그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땅의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곧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고, 그래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제사는 아벨과 함께 받아들여졌고, 그러나 카인의 제사는 거부당했죠. 그런데 5장으로 넘어와서 이 카인 계열의 육대선 야발 때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곧 가축을 따로 이렇게 집에서 길렀다는 거죠. 아니, 농사 짓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왜 육축을 시작했을까요? 나중에 창세기 9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게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 유추해서 볼 때 이게 뭔가 이 가인의 계보에서 뭔가 농사 짓는 자들인데 왜 육축을 따로 했는지 그 원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부분 또 다음에 얘기하고요. 악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인의 육대선 그때 같은 형제인 유발이 이 수금과 이 퉁소를 제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기를 처음으로 만들게 된 그런 조상이죠. 문화의 창출, 우리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의 창출.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곧 이것이 나중에 이 음란문화로 이게 잘못 변질되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하나님 아닌 그런 세상 문화로 사탄의 문화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유흥문화, 결국 이것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음란 문화로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런 온갖 그런 성적인 근친상간 또 동성애 심지어 수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잘못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의 시작이 가인의 육대선 유발 때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이 동철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다듬었다는 거죠.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농기구만 만들었겠습니까? 저들이 이제 칼과 창, 무기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가인계례 역시 그 형제 가운데 육대선 두발가인 이름이 두발가인 때로서 이들이 처음으로 동철을 사용한 조상이 되었더라. 이것이 결국 전쟁 무기로, 살상 무기로. 그래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 그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조그만 내가 몸의 상처라고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입으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아무 생각 없이 살인을 일삼는 그런 살인의 그 영이 라멕 때도 카인의 영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결국 사단이 저들을 이제 살인과 또 살상과 또 장차 전쟁과 또 음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짐승을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가인의 계보에서 육축을 빌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허락하기 이전에 이미 그 짐승을 저들이 잡아먹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문화 이런 것이 결국 유흥문화가 악기문화가 또 이 술과 함께 또 농사를 하면 또 포도주를 재배하잖아요. 물론 노아 홍수 위에 또 노아가 또 포도주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그런 얘기 나오죠. 홍수 이전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곁들여져서 이게
결국 이 동성애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이 동성애의 이 시작은 과연 어느 시대부터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돔 고모라 때의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에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 카인의 계보, 곧 이 카인의 계보 가운데 아까 육축 문화 그리고 악기 문화, 이 문화, 음란 문화죠. 그걸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이미 들어오지 않았을까. 제가 조금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그래서 나중에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이제 술이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이 먼저 왔죠. 그런데 그 수치를 이게 말하자면 떠벌렸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나 이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렸죠. 그런데 함은 떠벌렸어요. 그 수치를 감추고 덮었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노아가 정신이 들어서 수리께서 그 저주를 하는데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당사자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그런데 왜 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함과 가나안 이 죄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가 그대로 내려갔는데 이때임이 뭡니까? 건친상간 내지 이 동성애가 이미 저들 가운데 그 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을 보면은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너를 가나안을 저주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문맥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4절에 이것이 9장 4절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요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했는데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 가인의 육대손 가운데 이제 그 육축을 처음으로 야발이 시작했죠. 육축의 조상이 됐죠. 근데 여기서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되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처음으로 육식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단 조건이 창세기 9장 4절에 피채 먹지 말라. 아까 제가 미리 보았듯이 처음으로 육축을 시작한 조상이 야발 때였잖아요. 야발 때. 그 다음에 유발 때는 이름이 비슷하죠. 악기. 그 다음에 두발가인 때는 이 동철의 시작. 곧 무기. 그 다음에 농기구, 칼과 창, 무기까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죠. 살상으로, 살인으로. 실제로 살인을 하잖아요. 라멕이.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24절에 근거에 하면은 9장 24절, 제가 9장 4절 읽었죠. 9장 24절 그 함에 대한 부분. 이제 아비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 가나안을 저주할 때 24절,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함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럼 24절에서 자,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함이었죠. 작은 아들 함이 곧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들 때 또 옛날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자면 그냥 함이 아비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렸다. 그렇게만 봤는데 노아가 하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뭔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뭐 자세한 그 본문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는 것입니다.
성적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 말은 이 게이, 이 동성애 남자는 남자끼리 곧 이 함의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이미 그 어떤 그 성적 취향이 그때 아비의 시체가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게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추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간 거죠. 뒤로 물러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아홍수 이전에 이미 동성애가 이 함에 행한 것을 보고, 그러면 왜 가나안을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에도 역시 동일한 이 함의 그 동성애의 영, 이런 죄성이 그대로 내려간 거죠. 미리 노아는 또 의인이고 또 예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미리 본 거죠. 하나님 알려주실 거나.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도 이미 동성애의 이 영이 이미 이렇게 실제적으로 함을 통해서 또 가나안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이 성적 타락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또 창세기 6장의 기록에 의하면 네피림 나오죠. 네피림. 그들이 그 네피림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는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 네피림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뭐 몇 가지 두세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주석에도. 그런데 이건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그 근거로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어떤 성적인 그런 결합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어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과 다른 우리 같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형질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거인입니다. 거인족. 그래서 네피림은 그 유전적으로 특별히 지금 똑같은 형제들 가운데도 자식들 가운데도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체격이 크고 작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뭐 부모에 따라서 부모의 체격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유전적으로 형질적으로 이 키가 큰 어떤 그런 뭐 부모로부터 우성으로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고대는 또 홍수제는 그 환경이 좋고 그래서 장수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거인족이 그 중에 일부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그 중에 소수 거인족 곧 이 네피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이따 거인족들이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사람 여기 발굴한 사람은 그 거인족의 그 아낙 자손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도 거인족이 들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머리통 하나가 사람 사람 한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이 정도로 뭐 거구였죠. 5m, 6m 뭐 그렇게 키가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냥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그 아낙 그 자손 중에 거인족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들 조상이 될 수 있었죠. 피로 보면 홍수가 났다고 해서 그 홍수 이전에 물론 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그 씨가 뭐 심지어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이 살인의 영이라든가 거짓의 영, 뭐 술취하고 이런 것이 없나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노아의 속에서도 노아가 홍수 밖에 나왔어. 또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함도 마찬가지,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의 피는 이미 선악과 이후에 죄성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죠, 원죄.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죄성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피림의 그 영, 이 거인족의 어떤 형질도 홍수 이후까지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족속, 곧 함의 후손들이 그겔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 그리고 구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니므롯, 바벨탑을 쌓고, 그 당대의 말하자면 용사였지, 용사. 그게 네피림의 일종이죠. 거인족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네피림의 뜻이 네필에서 왔어요. 네필. 네필의 뜻이, 네필은 항상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거인족들이죠. 거인족들. 거인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피림이 딱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꽤 많았던 거죠. 복수로 여러 거의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마음대로 여인을 취하고 또 또 힘이 세니까 그거 보니까 힘이 장수절 고대 사회는 힘이 곧 권력이잖아요.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부족의 족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을 맡아서 그리고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또 부하로 종으로 노예를 삼을 수도 있고 이것이 네피림인 거죠. 네필에서 왔다. 복수형이고 거인족들이고 말하자면 대장부죠. 보통 대장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동서라면 나팔의 뜻이 죽다, 중간에 변질하다, 변절하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처죽이다, 패망하다, 완전히 멸망받게 됐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뜻이 있어요. 다 죽이고, 처죽이고, 죽고, 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이 네피림의 영이 곧 이와 같은 나팔에서 온 것처럼 그 뜻대로 타락한 영이죠. 결국 여기서 이들이 후손 가운데 결국 니모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제2의 선악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앞에 있는 말씀들처럼 성령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또 창세기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잖아요. 노아만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심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던 나머지 모든 인류를 썰어버린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미 그때 이 인구 통계를 역으로 추정하면 적어도 5억 내지 많게는 몇십억이 되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상당히 인구가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장수 시대고 몇백 년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번성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되면 또 연령이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자손을 낳고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주님께서 굳이 당연한 일을 이걸 갖다가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그 배우의 영적인 이 문맥에 그 배우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뭐가 잘못인가?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것이 변질됐다는 거죠. 아까 네피림의 뜻이 변절되다, 추락하다, 죽이다, 패망하다 그런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 네피림의 영이 들어온 거죠. 카인의 영, 곧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죠. 이 노아의 이때 사람들에게. 그래서 노아가 살던 홍수전 세상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타락한 곳.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마다 다 거짓되고 그리고 강포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우습게 알고 창세기 우리 6장 다시 한번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 거죠. 사람의 저들이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냐하면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때 천사를 심판한 거 아니에요. 사람 지으신 것. 그러니까 네피림은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강포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은 거죠. 그런 말씀들이 이제
홍수의 직접적인 이제 그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앞에 화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살던 당시 홍수 이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것, 전적인 타락,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완전한 악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온 지구에서 God saw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대의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보였더라. 하나님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거죠. 그래서 노아 때문에, 노아 덕분에 나머지 노아초와 세 아들들, 세 자부들이 노아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노아의 말을 듣고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저들이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노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이제 방주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설계도를 다 주셨죠. 그 설계도대로 이제 방주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방주 제작 기간을 뭐 120년으로 그렇게 보통 알고 그렇게 설계하시는데, 사실은 120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연대를 따져보면요, 그 자녀들 연령하고 출생 연도, 홍수난시 이런 걸 쭉 보면요, 얼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한 100년이 안 걸렸어요. 한 80년 내지 90년 내외, 100년이 못 미쳐서 이 방주가 제작됐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한 학자들이 하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방주 짓는 일에 오직 노아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앞서서 노아의 의인의 그 계보에 나온 선조들, 뭐 예를 들면 머두셀라 같은 경우는 에녹의 아들인데 홍수 나던 몇 달 전에 그 해 머두셀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에녹도 얼마 전까지 방주 짓는 일에 그 전에 노아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노아와 함께 이 방주 짓는 일에 일부는 같이 참여했죠.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나거나 에녹 같은 경우는 들림받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이제 앞선 선조들은 다 떠나고 죽고 또 들림받고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이 함께 이 방주의 제작에 이 방주 건설에 참여해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오늘 여기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거죠.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은 거죠. 참고로 이 방주의 그 실물 크기는 한 155m 길이만, 또 폭과 높이가 다 쌓여 그 규격이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저 켄터키주에 가면 그 루이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면 이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를 모형으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 수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또 데려다 줘서 함께 이 답사를 하고 왔는데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안에 들어가서 그 각 방들을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 창조 과학자들이 아주 가장 그 실물에 가까운 노아 방주, 그리고 그 안에 실내에 그런 층들을 만들고 방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 창고, 동물 보관은 그 다음에 그 곳간, 또 3층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던 장소, 그 다음에 비둘기, 또 뭐 까마귀도 있었죠. 그 또 창이 있고, 그 다 있습니다. 그대로 또 단체를 이렇게 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찾고 있죠.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죠. 단체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관람비가 꽤 비싸요. 제가 그 수년 전에 갔을 때만 한 70불 정도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방들이 다 구분되어 있고, 참 그때 물론 뭐 상상의 얘기지만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과거에. 그런데 3층에 올라갔더니 그 노아와 노아 아내의 방이 있고, 자녀들 다 결혼했으니까 방이 하나씩 해서 방이 4개 있고, 그 방들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노아 방도 3층 제일 가운데 보니까 그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거기서
방주 안에 머무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건하게 방주 안에서 경건하게 보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리고 다 이제 나중에 그 창틀이 보는데 창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게 되죠. 그 창틀까지 다 있습니다. 창문까지. 언젠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먼 곳인데 미국을 방문하거나 이 켄터키주 쪽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방주 노아 방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실물 크게요. 앞에 여기 관람객들이 서 있는데 한 200, 300m 한 200m 정도 이렇게 앞에 또 연못이고요. 저 뒤쪽으로 이렇게 방주가 세워져 있는데 참 어마어마합니다. 저것이 그 뭡니까 그 항공모함처럼 크죠. 길이만 해도 155m니까 높이만 해도 한 3층 이상 굉장히 높죠.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방주가 결국 어디 머물게 됩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여기 보이는 것이 실제로 아라랏산의 사진입니다. 튀르키예 옛날 터키였죠. 튀르키예 가장 동쪽 끝에 있습니다. 동북 쪽에 동쪽 끝에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어요. 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워낙 먼 곳이라서 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답사팀이 없으면은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 곳이죠. 어쨌거나 여기가 아라랏산 정상이고 평소에 이렇게 눈으로 또 얼음으로 덮여 있죠. 요즘은 기후가 따뜻해져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녹아내려 가지고 때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방주의 그 흔적을 그 방주가 놓였던 그 장소에 그 방주 그 유적을 뭡니까 방주 흔적을 볼 수 있죠. 직접 가서. 그래서 참고로 그 아라랏산이 여기 아라랏산이죠. 앞에는 더 크게 찍었고 아라랏의 뜻이 아라르에서 왔는데 히브리 아라르 동사에서 왔는데 저주받다, 심판받다. 결국 세상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모든 인류는 그때 저주받은 거죠. 물로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아라르 저주받다, 심판받다. 이 아라랏 보면 끝에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테트예요. 테트가 아니라 아라랏. 그 뭡니까? 타우 혹은 타브.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거죠. 저주로 못 박히는 거죠. 모든 심판으로.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방주는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게 구원이죠, 구원. 테바, 구원. 자, 그건 또 나중에 히브리어 공부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아라르 뜻이 저주받은 산. 그러나 방주 외에는 다 이 아라르산 아래 다 잠겼잖아요. 모든 이 인류, 그 지구가 저주받은 거죠. 이 홍수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레스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실제로 이제 발견된 것이죠. 여기 보면 열 추적선으로 적외선인가요? 이런 걸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이 방주에 있는 그 흔적을 찍으면은 이렇게 열선으로 감지가 됩니다. 속에 이 배 모양이죠. 실제로 배가 여기 아라랏산 중턱에 머무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죠. 이건 뭐 팩트입니다. 이건 인공위성으로 찍어도 이렇게 보이죠. 방주 형태가. 이렇게 또 눈이 좀 녹았을 때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드러나죠.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건 또 눈이 녹았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배 모양이 여기 다 보이죠. 이 방주 이쪽 여기가 뱃머리 앞부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풀도 자라고요. 여기 일찍이 답사한 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미 작고하신 론 와이어트 박사님, 신해산도 가시고, 진짜 신해산 사우디, 거기도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그 전에 여기 방주도, 튀르키예 여기 아라랏산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다 발견하고, 심지어 안에 들어가서 방주 조각까지도 이렇게 또 발굴해서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영상에 아마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답사가 된 거죠. 이 방주 맞죠? 배 모양. 앞부분이 여기 뱃머리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를 또 여기 프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앞부분 뒤쪽, 옆쪽.
그래도 아직 여기 지금 자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이 층이 져 있잖아요. 이 방주의 그 이렇게 높이 이게 굉장히 큰 배였으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남아 있다. 우리가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튀르키예 갔을 때 여기를 한번 또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도 같죠, 사실은. 이 영적으로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소돔 고모라 때 그 롯이 들어갔던 그 소돔성이 고모라 성이 옆에 있던 인근의 두 도성 아드마와 스보임 네 도성이 한꺼번에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받은 이유는 뭡니까? 홍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뭐 방주를 또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사람 숫자대로. 그런다 결국 노아 가족 8명에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그때까지는 비를 본 적이 없거든. 이슬만 내렸거든. 그래서 무슨 비는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 다 그 노아의 경고를, 곧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또 롯 때는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두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천사들의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장인의 말을 롯이 같이 빨리 나가자고 탈출하자고 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거죠. 홍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유황불비로 심판받을 것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이제 홍수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들이 경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방주 안에서도 방주 밖에서도. 그러고서도 또 술에 취해서 이 노아가 말이죠, 이게 그의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그의 난리를 쳐서 결국 함과 그 가난이 저주를 받게 되고, 물론 그들의 행함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무언가 성적 추행, 근친상간, 뭐 동성애라고 볼 수 있죠. 남자와 남자끼리. 그것이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 때도 그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미 그때부터. 그 피가 어디 갑니까? 계속해서 물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나 홍수 전에 이미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의 유적지죠. 제일 위쪽이 여기 소알 땅이고, 그 바로 밑에가 소돔에서 가장 가까운 소돔, 아래쪽이 고모라. 그리고 이 주변에 어디 인근에 아드마 스보임 두 도성 성읍이 옆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악에 물들어서 같이 심판받았죠. 이 사해 남부, 여기서 여기 이제 사해 바다고요. 여기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죠. 뭐 일부분은 물에 물에 이렇게 수장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다 그래. 옛날에는 더 묻히 드러났었는데 지금 그때 그 지형하고 지금 지형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결국 심판받은 거죠. 이 시대도 정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전도자들, 이 시대의 영적 의인들이 교회는 많구만, 성도들 교회 수는 많구만, 심지어 주의 종들도 많구만, 참 영적으로 봤을 때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중보하면서 또 중보 모임 늘 나가서 6일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우주인이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참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보통 전승이 하면 롯의 처라고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다가 옛 집이 생각이 나서,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 비슷하게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사해 소돔 고모라 지역이었으니까 사해 옆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역사가 좀 흘러서 이제 서기 79년 8월 24일 이 폼페이가 또 이렇게 심판받은 날, 이때는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과 이 폼페이 도시 뒤편에 있는 그 베수비오 산인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로 순식간에
잿더미 속에 불더미 속에 이 불빛 속에 거기도 유황이 들어있겠죠. 여기 18시간 만에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뭐 바다로 탈출한 뭐 불과 몇 사람 외에는 다 죽었죠. 인구 그때만 해도 여기 인구가 그래도 수천 명 있었다 그러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죠. 여기 실제로 제가 한 수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여기 다녀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탈리아를 갔을 때 여기 이탈리아 남부 여기서 또 폼페이 있는 곳에서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를 타고 가면 그 유명한 그 시실리 그 유명한 휴양 뭡니까 지역이 있습니다. 휴양지 섬이죠. 그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서 가까워요. 거기서 바로 다 보이는 곳이죠. 여기 베수비오 화산. 여기가 베수비오 산인데 여기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정상에서. 예. 이 고대 로마가 아니라 폼페이 유적이 얼마나 참 화려합니까? 그 2000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화산재에 덮였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한 뭐 100여 년 전후에서 이것이 발굴이 된 거죠.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의 그 로마 특별히 고급 관료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타락이 이 환락의 도시였죠. 이 뒤편에 베수비오 화산 보이죠? 여기가 순식간에 폭발한 겁니다. 폭발해서 이 완전히 산을 덮어버린 거죠. 이 폼페이시를 순식간에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어요. 뭐 다른 뭐 지금처럼 재난 예고도 없어요. 재난 방송도 없어요.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때 묻혔던 순식간에 또 대피하지 못하고 묻혔던 그 폼페이 사람들의 유골이 이제 특별한 뭡니까 석고로 이렇게 물을 따라봐가지고 그 구멍에다 구멍 있는 곳에 이렇게 따랐더니 사람 형체가 나타났잖아요. 그 빈 공간에. 요런 경우는 이제 가족이죠. 엄마, 아빠, 자녀 같아요. 이렇게 세 식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방에서 죽습니다. 그런, 이 폼페이 유물전 보셨죠? 몇 년 전에 그 서울, 한국에도 왔었고요. 사진으로 볼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데, 이렇게 연인 사이 같이 있다 이렇게 순식간에 묻혀 죽은 건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것이 DNA 조사를 했더니 이 두 사람이 같은 형체죠. 모양이 보세요. 이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비슷하죠. 같은 사람인데 이 DNA 조사를 했더니 이 폼페이 연인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녀가 아니고 같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이 이게 유전학적으로 DNA가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폼페이도 역시 동성애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나 또 아비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 함이 또 그 가난이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가난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그냥 보기만 했으면 그것도 안 되죠. 봤으면 얼른 덮어야죠. 가려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뭔가 행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창세기 9장 24절.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곧 동성애, 성적 추행, 동성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다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 지혜성이 내려왔다는 거죠. 어느 때인가부터.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스페인 가뭄. 이 스페인 가뭄이 수년째 들어서 이 스페인이 올리브의 아주 주산지인데, 올리브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온갖 식당에 다 올리브유 많이 쓰잖아요. 튀기고 음식할 때. 올리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천정부지로 지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에 온 이 가뭄이요, 다른 전 지구적으로도 가뭄이 오지만 10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스페인을 자꾸 소개하냐면은, 홍수, 또 이 가뭄 다음에 또 홍수가 나요. 이게 지금 땅이 다 갈라지고, 식수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용수가 부족하는 거죠. 그 애타게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페인에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올리브유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몇십 배 올랐다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식당에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올리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또 마켓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올리브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다는 거예요. 몇십 배로. 이 좋은 올리브가 뭐 최고의 그 식용유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산 올리브가 최고죠. 스페인산도 좋죠. 스페인이 지금 올리브 주산지인데 최대 올리브 수출국인데 거기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이 올리브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킬로 딸 걸 뭐 불과 몇 킬로. 그래서 스페인 가뭄에 이어서 고온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올리브가 생산이 줄어들고. 그래가 심지어 이 올리브만 또 이렇게 훔쳐가는 이 절도까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니까 사실이죠. 얼마나 이 값이 이렇게 뛰고 또 귀했으면 돈이 문제가 이렇게 물건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 올리브인데 그 스페인의 그 올리브 농장의 농부가 지금 참 한숨을 쉬고 있잖아요. 걱정이 돼서 수확량이 완전히 줄어들었어.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뭐 가뭄이고 홍수고 이런 기근이고 이 또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이 가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가 왔으면 또 이 단비가 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것도 예고치 않게 지중해가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 해수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 고온 또 다습해서 이것이 또 저기압과 만나가지고 이 찬공기가 만나가지고 엄청난 홍수로 몰고 온 거예요. 바로 2주 전에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홍수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건 특별히 이 발렌시아 지역에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그 제레미야 증도 첫째 기근과 재난이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이 지하도 특히 이 대형 마켓 지하도에 차를 대거나 그런 차들이 못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차들이요 어떤 경우는 밑에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차째로 이렇게 떨밀려가서 완전히 지구의 종말이 온 듯 차들이 무덤이 됐잖아요. 차량이 무덤. 그래서 200 몇십 명이 죽었다 그래요. 아직도 실종자가 다 못 찾았는데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겠죠. 보세요. 완전히 차들이 무덤이고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지하 주차장으로 쓸려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수천 대 차를 댔는데 아주 대형 마켓 아까 그 발렌시아 지역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수십 명이 많게는 더 많은 인원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스페인 얘기를 하냐면 스페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세 번째로 성전환을 이 트랜스젠더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세계 세 번째.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동성애는 통과됐는데 국민들의 75%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라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스페인입니까? 왜 여기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물론 재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렇게 참 이런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전체를 보자고 영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왜 스페인입니까? 보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가정한 죄, 동성애, 성전환 세계에서 세 번째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독일이 또 이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냥 무슨 법이더라. 그냥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냥 선언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그냥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 내가 지금 몸이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렇게 호적에 이 말하자면 시청에서 신고하면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남자 여자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되려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그 총탄을 맞은 그런 암살 시도에서도 살려주셔서 뭔가 뜻이 있어서 보세요. 주차장에서 탈출 못한 사람들 결국 더 많은 인원이 이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죽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끔찍하죠. 순식간에.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끔찍한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마을이 있어요. 한 200여 주민이 그 작은 마을인데
2000년 때 로마 지배 때 로마인들이 세운 그 로마의 댐, 여기 앞에 보이는 댐이 로마 댐입니다. 로마 시대 때 건설된 이 댐이 얼마나 튼튼한 댐이었는지 한 30m 높이인데 여기서 물을 천천히 방류하면서 여기 이 로마 댐 밑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뭐 차가 떨어내리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중 두 번째 진영이 에탐인데 에탐이 영적으로 그 뜻이 히브리어로 성벽이고 방벽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방벽이 되어주지 않으면요 천없는 어떤 인간도 인생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재앙 앞에 이 홍수 뭐 지진 뭐 쓰나미 할 것 없이 질병과 모든 이 세상의 재난 앞에 전쟁의 그런 와중에서 말이죠. 참으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땅,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이 천년왕국을 이루실 이 재림의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프레이드가 가장 규모가 크게 모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동성애 프레이드가 해마다 6월이면 개최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텔아비브, 이 거룩한 땅을 이 동성애 자들이, 게이가 또 레즈비안들이 세계 곳곳에서 몰려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고 또 세계에서 여기 또 몰려가요. 이때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니까.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열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단이 이렇게 이 땅을 더럽히는 거죠. 주님 오실 것을 알고 타락시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로 물들어 저들이 회개치 않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알리아 백대는 백성들이 디아스파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리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알리아 돼서 저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저들은 웰컴 투 동성애 게이를 레즈비언들을 트랜스젠더들을 웰컴하겠다고 저러고 자빠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배를 앞세워서 동성애 깃발 앞세워서 자녀들 갖다 이렇게 자녀들이 뭘 합니까? 이렇게 타락시키고 회개받기에 살 길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했었다면 다른 나라들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WCC, WEA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개최하는 그런 로잔대회 할 것 없이 이번에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WEA 개최하잖아요. WEA가 뭡니까? WCC가 뭡니까? 다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 그 안에 동성애가 있고 온갖 잡신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왜 앞장서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교회 그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속한 성도들도 깨어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살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도망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세계에서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동성 축제가 해마다 이것이 열리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환란 끝에 주님이 한번 재림하시고 그때 부활 후가 일어나고 이 모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환란 끝에 딱 최후의 그 곡감하고 전쟁의 연장선 사용해서 아마 이어질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감마곡 전쟁이 이제 환란기 후 3년 반쯤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환란 끝에 그 무렵에 아마겟돈 전에 그 되어진 현상을 보면 에스겔서 39장이나 요한계시록 그 19장 그 재림장에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 이적그리스 군대가 어떻게 죽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이 썩고 그 시체들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떼를 준비하시고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면 이제 에스겔이 본 그 에스겔 40장 이하의 그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그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이 완성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주님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동문으로부터, 에스겔 성문 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케뎀, 동방 케뎀, 그리고 성전 문장방부터 생수가 터져서 에스겔서 47장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죽었던 사해바다가 달아나고, 강가에 어부들이 서고 치료하게 되는 그런 나뭇잎이,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되어질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직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징조들 풀어서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휴가 아닙니다. 제발 거짓 휴거설에, 임박한 휴거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년 전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가당한다, 전부 거짓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계시록을 잘 모르겠으면, 다니엘서를 잘 모르겠으면 마태복음 24장만 1절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정독해 보세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환란 끝에, 환란 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징조가 나타나고, 아직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오늘 6번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온갖 그 외에도 성적인 간음, 또 가정이 얼마나 멀어집니까? 심지어 수간을 한다잖아요. 수간. 저와 유럽의 프랑스가 어디 개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개하고 결혼한대요. 그런 것이 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성 거죠. 우리 깨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6번째 순서,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노아의 때가 어떤 것인지,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자세한 상황과, 또 홍수 이후에 또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 가지 좀 관련되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신부영심으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천으로 마지막 때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이스라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 영으로, 중보자 영으로 땅끝까지 죽기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